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세 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여 싸우니 이에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싸우니 종의 집에 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벌써 1년을 시작하는데 한 달이 벌써 훌쩍 지나갑니다. 1월 잘 마무리하고 2월은 또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봉독한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개역 한글은 구할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든 적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귀를 열어서 나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것은 꼭 기도를 해야겠다. 내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다. 이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마음이 꼭 생겨나서 여러분 인생 속에 2023년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구할 마음이 생겼을까? 첫 번째는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9절로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쭉 하셨냐면 첫 번째로 다윗을 향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쉽게 말하면 너 목동이었잖아. 목동 다윗을 우리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 다윗아 네가 목동이었잖아. 일개 목동밖에 안 된 너를 내가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 내가 너를 축복해. 그뿐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멸하였은즉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의 모든 인생의 승리를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아 네가 이스라엘 왕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대한 왕이 될 거야. 다윗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 말을 던져주올 때 다윗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지금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런 비전의 꿈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생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서 인생 앞에 모든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여러분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 준다면 그 말을 들었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고백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너와 내 자녀, 자손들을 축복해 줄게. 우리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3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저는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저항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한 그것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요, 사이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하고 또 평안해진 다음에 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면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이게 7번 나오는 것이 사사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사사에게 명령했던 이스라엘 그때와 너희 때를 다르게 하겠다. 여러분, 내가 하루는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안 돼요. 또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안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지러운 인생이고 현기증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쭉 잘 되는 어떤 그런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데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데는 안 되고 어떤 좀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데는 안 되고 계속 이 반복적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축복하냐면 네 인생을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만들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사사시대 같이 돌고 도는 사이클, 또 죄를 범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구원해 또 죄를 범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인생, 그런 인생 만들지 않고 내가 너희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때. 여러분, 인생의 삶의 마지막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던 축복은 편히 쉬고 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복을 줄 것인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줬던 축복은 너를 축복하리라 정도가 아니라 네가 편안히 죽을 때가 올 거야. 너 인생이 끝나면 내가 네 자식들,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가 축복할게. 여러분, 솔직히 부모가 되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까? 내 인생 평안한 인생의 마지막을 마친 다음에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인생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확실한 주님의 보장 가운데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가 놀랍게 축복할 거야.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큼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 이름 위에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성전 짓고 싶었잖아. 사실 이주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첫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내 아버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어 천막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건축했으면 좋겠는데, 성전 건축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고백했던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얼만큼 좋으셨냐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며 쭉 말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리라. 네 자식을 축복하리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성전 짓고 싶었던 그 성전은 네 몸에서 날 네 자식이 질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성전을 받고 너를, 그 자식을 영원히 왕위로 든든히 세워줄 거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리고 너와 네 자식들, 자손들을 내가 축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고맙겠어요. 그래서 구할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이 축복들을 영원히 보장해 줄게. 우리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명과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선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가 네 몸에서 날 그 자식은 그는 내 아들이고 내가 아버지가 될 거야. 사실 구약 성경의 이 만화는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다윗과 만나도 하나님은 왕과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죠. 근데 다윗 뒤에 태어날 그 자식을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 되어줄 거야.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그가 혹시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는 징계를 할 거다. 왜? 아버지니까 자식 잘 되라고 징계를 할 거야.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왕처럼 내가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은총을 빼앗아 버린 자거든요. 다시 너에게 은혜가 없어. 내 모든 은혜를 다 빼앗아 버려. 그래서 사울왕은 폐해가 되죠. 하나님을 버림받은 왕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아들에게는 네 아들이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는 징계를 할 거야. 아들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한 가지 약속하마. 사울왕처럼 다시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야. 이게 다윗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히 하셨다 하라. 이게 다윗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어놓고 다윗이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그런 말씀이 진짜 맞다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가?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 자식을 내가 축복할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의 모든 것을 빼앗지 않을 거야. 내가 아버지 되어줄 거야. 그리고 영원히 경고하게 할 거야. 그런 말씀을 다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됩니다.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참입니다.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참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것을 나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29절, 우리가 봉독한 본문 29절을 보니까 이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실제로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이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책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탁 피는 순간에 첫 마디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1000년 전에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이 구할만 가지고 하나님,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이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탁 피면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던져준 말씀, 여러분 붙잡고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1월 달에 4가지 앞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5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작년 2022년 12월 20일 날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신 거예요. 새해 들어서 1월 달에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주에 구할 마음을 설교한 다음에 정말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제출하게 하라. 사실 여러분이 오면서 받았던 이 기도 제목은 제가 보통 성구형 신입에 다 나눠주고 새해 들어서 받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작년 12월 20일 날 제 마음속에 설교를 감동을 주셔요. 5개의 설교를 가르쳐주고 맨 마지막 설교가 구할 마음인데, 종민아, 그냥 이거 던져주지 말고 설교 4편 다 하고 마지막 주에 구할 마음이란 설교를 한 다음에 이 제목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정말 구할 마음이 있은 그 심령이 기도 제목을 쓰게 해라. 그럼 내가 이루어 줄게. 그래서 이거를 오늘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구할 마음이 생기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12월 20일에 하나님께서 5가지 설교를 주셨을 때 제 첫 번째 설교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올해 1월 1일 첫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해 한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시편 34편 8절로 10절의 말씀. 너희 여호와의 성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의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산 궁펴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주시면서 정말 2023년도 하나님을 찾으면 꼭 기억해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1월 1일 첫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2023년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다윗처럼 어떻게 마침표를 찍는다고? 하나님 말씀은 참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마침표를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지금 이 말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올해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이 거짓부렁이가 아니라 참됩니다라고 다윗처럼 마침표를 딱 찍은 심령,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그래요. 이 한해 가장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 구할 마음이 있는 심령은 이기도 쓰면 돼요. 제가 1월 8일 날 2번째 주일 어컴플리시, 하나님의 성천한 하나님, 작년 초도 말씀이에요. 2번째 말씀은 어컴플리시라고 정해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데리실 때 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202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신호등을 내 앞에 세워서, 영적인 신호등을 세워서 내가 내 인생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주받는 에발산을 세워서 하나님 내가 2024년도를 그리심산에서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네가 선택하면 I will accomplish. 내가 성취할 거야. 그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심사 안에 서서, 하나님 축복의 산에 서서, 하나님 내가 2024년도 이 산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앞에 섰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accomplish, I will accomplish, 내가 성취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과 에발산 중앙에 있는 세겜에 서서 하나님 2024년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겼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택하면, 결정하면, 그렇게 고백하면 I will accomplish, 내가 성취할 거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선택이 얼마큼 놀라운지 아십니까? 대학로에 가면 동순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거든요. 서정원 목사님, 저도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 공부할 때 그분 산과목을 좀 배워서 그분 또 교회 가서 한번 이렇게 워크숍도 한번 해봤는데, 참 그분 설교자,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퇴한 것을 한번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저는 그래도 대학로에서 문화 사역을 제일 잘하는 진짜 멋있는 교회, 동성교회 그 정도 담임 목사면 어떨까. 근데 이분의 인생은 참 기구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앞에 2명의 형이 있고 1명의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 3아이를 다 잃어버렸어요. 나처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5년 살다가 잃어버리고, 또 태어나서 6년 살다가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기 앞에 2명 형하고 자기 앞에 1명의 누나가 3명의 엄마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 엄마가 얼만큼,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이 엄마가 이 죽음의 문제, 이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얼만큼 몸을 치는지 맨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맨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나 아프면 죽을까봐. 여러분, 3명을 잃어버린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태어나서 좀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이미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기 앞에 3명의 형제가 죽었잖아요. 자기가 막내로 태어나 보니까 이미 자기가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 되니까 아버지가 농사 짓는 농부꾼인데 이미 많이 늙어버리신 거예요. 엄마는 굉장히 힘들죠. 조마조마하고. 그 맨날, 그러니까 어릴 때 본 것이 맨날 불공 드리는 거, 맨날 그거. 그게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죽으면 안 되는데 조금만 봐도 죽을까, 이런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런 분이 어떻게 목사가 돼요? 근데 참 이상하죠. 어느 날 이 엄마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갈까? 그러더래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갈까? 그때 이 서정원 목사가 어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날로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놓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결국은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목회를 잘하다가 이제 40이 나고 은퇴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전 가만히 들으면서, 아니, 인생이 저렇게도 바뀔 수 있나? 앞에 3명이 다 죽었잖아요. 엄마가 얼만큼 두려웠을까? 아버지가 얼만큼 두려웠을까? 그 가난한 집안이에요. 근데 엄마가 어떤 의미로 무엇을 받아서 우리 교회 가 밥 먹으면서 교회 갔다는 말 한마디 했을까?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농사짓는, 그리고 앞에 3명 잃어버린 아버지 다 늙어버렸고 가난하고 먹을 거 없고, 여러분 뭘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머니 한 번의 결정, 그 엄마가 밥 먹으면서 한 번 했던 선택의 그 결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정훈 목사는 정말 신학을 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잘 돼서 은퇴를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렇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내가 2024년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요. 내가 그리스도 상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나와 내 집이 정말 예수 믿고 살게 한번 결정하는 그 결정에 I will accomplish, 내가 성취할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작년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 I will accomplish, 내가 성취할 거다. 세 번 주신 말씀 뭡니까? 길을 만드신 하나님, 웨이메이커입니다. 웨이메이커.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2023년도 주었던 말씀 세 5가지 설교를 주시는데 본문 다 주시고 말씀 다 하시는 그 말씀, 내가 새 일을 향할 거야. 2023년도 광야 같은 그곳에 길을 내고 사막 같은 그곳에 강을 낼 거야. 전 솔직히 왜 하나님이 이거를 그냥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다 주신 다음에 5번째 주에 구할 마음 전할 때 성도들 속에 구할 마음이 있으면 이거를 기록하게 해라 하셨는가? 사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어렵습니다. 유엔이 지난 주간에 말을 했어요. 유엔이 나타나서 2023년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유엔이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가 0.4% 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1.7% 정도. 여러분, 유럽이 어렵고요. 오죽하면 유엔이 나타나서 2023년도 세계 경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을 왜 하겠습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삶이 진짜 어려워집니다. 무턱대고 쓰는 기도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2월 20일 날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냥 던지지 마. 구할 마음까지 듣고, 그리고 구할 마음 있는 성도들이 이거 써내게 해라. 그래서 저도 한 달을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광야 같은 내가 길을 낼 거야. 사막 같은 인생 내가 강을 낼 거야.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이지,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사막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주님, 길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듣고 내 인생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 내가 마침표 찍는 그 말씀이 참됩니다. 마침표 찍는 다윗처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구할 마음이 생긴 심령은 여러분 인생 속에 이 기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지난주에 설날에 주었던 네 번째 주 말씀은 베델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30년 3절의 말씀,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회복할 때가 있습니까? 회복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복할 시간을 압니까? 회복할 방법을 압니까?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까? 회복할 장소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한 20대 여자가 한강다리에 이렇게 걸터 앉았어요. 하염없이 울면서. 20대 여자예요. 얼마큼 인생이 되면 떨어져 죽으려 그 추운 겨울에 한강 다리 난간에 걸터 앉아서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는 우리들 가운데 누구는 그렇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지난 다음에 혹시 내 자녀가 어쩌면 내가 구할만 갖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내 자식의 인생살이에서 그렇게 울 수 있는 자식이 있을 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얼만큼 기가 막혀요. 20대 여자가 그 추운 겨울에 한강 난간다리 올라서서 걸터 앉았어요. 떨어 죽으려고 하니까 얼만큼 본인이 힘들겠어요. 한없이 울고 있는 그 여자를 보면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아주 기가 막힌 사람들이 그 여자를 구출해서 다행이지. 여러분, 얼만큼. 그럼 구출한 그 여자는 살 용기가 있습니까? 회복할 시간이 있고, 회복할 장소를 알고, 회복할 은혜를 알고, 회복할 장소를 압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 인생 힘들면 베델이 있니? 묻는 거예요. 일어나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 내가 한번 나가자. 이 베델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베델이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때를 아십니까? 그런 방법을 아십니까?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묻는 거예요. 너에게 베델이 있니? 너에게 베델이 있니? 이 교회가 베델이야. 예배가 베델이야. 기도가 베델이야. 회개가 베델이야. 걱정하지 마. 회복할 수 있어, 얼마든지. 넌 회복할 수 있어. 반드시 회복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네 가지를 주신 거예요. 참 좋은 거 주신다. 참 좋은 거 내가 이해해 줄게. 그리고 반드시 네가 선택하면 내가 I will accomplish, 내가 성취할게. 그리고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인생 걱정하지 마라. 새 길을 행할게. 길을 만들고 그리고 강을 내줄게. 그리고 정말 너가 힘들고 어려우면 회복할 수 있는 베델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 네 가지를 던져주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었던 제목이 구할 마음이에요. 이 네 가지를 종민아 새해 들어와서 다 전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주에 구할 마음을 전해서 다윗처럼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내가 살아갈 구할 마음이 생긴 심령이 있다면 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도록 해라. 여러분, 전 여러분이 2024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참됩니다. 마침표 치고 이 좋은 건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내가 구할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주님, 내가 선택하고 아버지를 믿기로 선택하면 I will accomplish, 성취하도록 약속하신 주님,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사막 같을지라도 반드시 새 길을 내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때로 힘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면 그럴 때 회복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이 진짜 맞다면, 참이 맞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이 참되십니다. 내가 이 좋은 건 나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구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된 심령, 여러분 여기에 2장을 써서 제출용이라는 한 장을 제출해 주시면 저와 제 아내가 1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 여러분이 2020년 살아가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구할 마음이 있어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가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요시하니 아버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컴플리시, 네가 선택하면 내가 이룰 거야. 길을 만드신 하나님, 웨이메이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회복해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나에게 이 한 해를 허락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신명들 가운데 구할 마음, 이 한 해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구할 마음이 있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기도 제목 올려서 이 안에 모든 것 응답받는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